계속해서 이 모압 왕 발락 그리고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는 이 모압 왕 발락의 부탁에 발람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는 부탁에도 두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발람을 이번에는 부올산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부올산은 바알의 산당이 있던 곳인데요. 그 바알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부올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바알 세붑, 바알 하몬, 바알 하사르 등 바알 신은 굉장히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당시 모압 사람들은 바알을 그 지방을 다스리는 신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각 지방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필요들이 있죠. 사람들이 각 지방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다양한 필요들이 있죠.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신 정도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사실 신을 인식하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우리나라를 생각해봐도요, 천지신명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무속 신앙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굉장히 옛날을 생각해 보면 그 뭐 뒤뜰에 항아리 위에 물을 떠넣고 비는 마음들, 그러니까 무언가 살면서 느껴지는 이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신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시를 생각해 보면 농경 사회에서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민족이 어려움을 마주할 때 민족의 번영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필요할 때 아이를 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신들이 생겨나는 거죠.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신도 있습니다. 물을 다스리는 신도 있고요. 땅을 다스리는 신도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신들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신에게 내가 필요한 걸 구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슷하죠. 우리가 그리스도교, 기독교 믿음은 기독교 신앙은 조금 다른 거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필요를 잘못되었다라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필요를 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갈급한 것을 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발람의 기도, 발람의 축복인데 어느 정도 그런 믿음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화살로 쏘아 꿰뚫을 이루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생활하던 애굽을 나온 다음에 광야를 유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광야 생활 가운데 생겨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위협들, 또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지나가야 하는 굉장히 많은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 힘이 들소와 같고 또 그들을 적대하는 나라들을 오히려 그들이 삼키고 그 뼈를 꺾고 또 화살로 쏘아 꿰뚫을 것이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사자와도 같으니 감히 그들을 어떻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또 저주하는 자마다 오히려 자기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발람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발람의 모든 기도들, 발람이 구하는 모든 것들, 발람이 축복하는 모든 것들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데요. 8절 초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들소와 같은 것도, 그들을 적대하는 나라들을 그들이 삼키고 그 뼈를 꺾고 또 화살로 쏘아 꿰뚫을 수 있는 것도, 어떤 이방 나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기는커녕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또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많은 능력들, 이 수많은 힘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습니다. 지금 민수기 지금이야말로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400년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승리하는 것, 광야의 수많은 위협과 이 숱한 나라들과의 싸움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리고 굉장한 힘으로 힘든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겠죠. 소위 일이 잘 풀릴 때에도 뜻하지 않은 일들로 힘들 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마주할 때도,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듯한 삶의 기쁨을 마주할 때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설사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저 겸손해야 하는 것이다. 때때로 내가 조금 잘났다 여겨질 때도 있고요, 때때로 내가 조금 못났다 여겨질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잘날 때에도 우리가 못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그저 겸손해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움츠러들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내가 좀 잘나 보인다고 해서 의식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기준에 내가 좀 못나 보인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니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가장 선한 모양으로, 하나님 생각하시는 가장 선하신 방향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내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묵묵히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